오만한 자 한 사람을 머리로 하는 악인들의 피라미드 세계, 적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서 거룩한 단독자로 나타나는 복 있는 자는 존재하는가? 여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복 있는 자라고 말할 거룩한 단독자가 있는가? 시편 1편은 그리스도라는 유일무이한 복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복이라 불리는 사람,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을 머리로 해서 의인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는 악인들의 피라미드 세상을 거룩하게 해체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의인들을 양산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자, 곧 복을 유통시키고 매개하며 복이라 불리워질 수 있는 거룩한 단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의인들입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의 피라미드 세계에서 비틀거리며 악의 평범성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살아가는 양심과 몸을 주야로 있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거룩하게 세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시편 1편의 거룩한 단독자, 복 있는 자가 자신의 생명으로 열어놓은 길을 걸을 담력과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역사와 사람들의 삶은 지탱되며 심판을 기다립니다. 시편 1편, 19편, 119편은 구약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래 세상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존중이나 자기 평가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본문 1절에 언급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존재감이나 권리는 악한 세상에서는 손상되지도 않고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성 불가침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만 손상당하고 평가받고 심판받습니다. 아래 세상과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작과 끝이 결정됩니다. 시편 1편은 이러한 사실을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1절에 언급되는 복 있는 자는 아래 세상의 질서와 체제를 구축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가 닦아둔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아젠다와 시스템에 속박당하지 않으나 어느 영역, 어느 세대, 어느 사건들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가담합니다. 1절은 걷다, 서다, 앉다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나 행동 방식에서 복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복 있는 자, 거룩한 단독자가 걸어간 길, 그 삶의 방식은 이후 그가 낳은 의인들의 삶의 동선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제자들의 운명이자 삶의 질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2절은 복 있는 자가 진리를 거스려 말할 수 없고 앉을 수 없고 걸을 수 없으며 진리와 함께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자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게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생명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생명을 얻고 마심으로 악인들의 피라미드 체제의 질서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1절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피라미드에 맞서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섭니다. 마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것과 같아요. 복 있는 자, 거룩한 단독자의 세상 참여 방식은 여호와의 율법을 물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이 그어놓은 선들과 겹쳐서 혼합될 수 없는 독특한 선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드러내면서 길을 만듭니다. 오늘날 이 일을 지상교회 성도들 목사들이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1, 2절은 냉혹하게 서로 다른 두 현실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짐승의 질서와 거룩한 단독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기독교 지상교회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명으로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본문 3절에서 생명나무로 나타납니다. 3절은 생명나무인 거룩한 단독자를 증거합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과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랫 세상에서 한 오만한 자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며 그들만의 종교 바벨론을 구축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아랫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종교로 나타나죠. 비록 그 나무에 선이라는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그 열매는 여호와의 율법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룹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인생의 형통이나 성공이나 축복과는 무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편 19편에 의하면 아랫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합니다. 생명나무 열매인 생명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음과 심판을 몰아오는 현실에서 구원합니다. 본문 3절에서 생명나무인 거룩한 단독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증거에서 그가 낳은 생명만이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극복합니다. 아랫 세상과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를 애워싸며 현실적인 힘을 행사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로 구축된 세상에서 3절은 사실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자 기득권을 말해요. 그들은 권력과 부와 영광을 입은 자들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단독자인 복 있는 자는 악의 피라미드 제국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취급당합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것처럼 존재감도 없고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냉혹한 세상에서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피라미드가 보여주는 현실은 다릅니다. 마치 세상의 찢기같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운명을 짊어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단독자와 종교 바벨론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 세력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악의 피라미드 제국에서 복 있는 자는 본문 4절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결말에 잠식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자, 그가 낳는 의인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구축한 세상에 3절이 그어가는 길을 걷습니다. 오직 그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악의 피라미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의 실체는 거대한 피라미드 초롱성도 아니고 항구적인 질서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본 바 거대한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하여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질서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합니다. 본문 5절에 언급되는 죄인들은 서로 다른 두 현실, 즉 거룩한 단독자라는 길과 악의 피라미드 아래 거하는 삶 사이에서 각자의 판단과 결정을 행한 자입니다. 세상과 지상 교회들은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결정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시편 1편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아래 세상과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증거합니다. 악의 피라미드와 같은 질서와 체제 아래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야말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본문 6절에는 의인들의 길이 나타납니다. 의인들은 2절에 나타나는 오직 주야로 읊조리는 여호와의 율법과 뗄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의인들이 표방하고 걷고 서고 앉는 삶의 방식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슬러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의인들은 자신 안의 생명나무, 즉 거룩한 단독자를 악의 피라미드 현실 가운데 삶의 방식으로, 즉 의인들의 길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은 불가역적 최종 심판으로 그들을 인정하시는 반면 악인들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짐승의 제국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의인들의 길은 거룩한 단독자, 그 복 있는 자가 그려낸 삶의 방식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릇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